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51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깨어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그 능력을 세상에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명쾌하고 분명한 청사진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보여주시사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그 전도를 들어보면은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앞뒤가 맞지를 않고 결국에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그러한 결론으로 나가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미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믿음이란 게 그렇게 복잡한 것일까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그 사람을 믿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큰 자라는 것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큰 부를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조금만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두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려 듣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그와 반대로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단순합니다. 어떤 본질적인 것을 얘기할 때 그 아이는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솔직하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저희 큰아이에게 2살 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를 사랑한다, 그렇게 아이가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살짜리한테. 그랬더니 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고 있어도 자꾸 보고 싶어.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머릿속에는 모든 그 복잡한 개념의 사랑이라는 그 정의가 아주 단순하고 실질적이고 능력있고 진실되게 표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무나도 솔직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른들을 놀라게 하곤 하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권력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경고를 들었을 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하던 행동을 금방 멈춥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날수록 사춘기가 될수록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할 권리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줘야 되느냐? 그리고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어른들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절제합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또 소유욕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먹고 있던 것을 뺏으면 울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필요 없는 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은 10,000원짜리 지폐를 막 흔들어 주는데 어린아이가 10,000원짜리 달라고 눈이 동그래지는 거 봤습니까? 그 10,000원이라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사탕, 아이스크림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소유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리고 내가 누워서 잘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만족하게 자고 먹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을까봐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으실까봐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보호막을 쌓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악한 일이 일어날까봐 미리서부터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느라고 무언가 실질적인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걱정 근심을 하지요. 아이들이 걱정 근심합니까? 아이들은 당장 집안에 빨간 딱지가 군데군데 이렇게 붙여 있는다고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웃어주고 맛있는 음식이 앞에 놓여 있고 그러면 행복해서 까르르 웃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으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아예 자기의 의지를 완전히 놔버린 것처럼 뭐든지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미리서부터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에는 이론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그 작동은 이론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작동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진정으로 간절히 감정으로 따라가는 그것에 움직여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차를 사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차를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자기 앞에 놓여진 신형의 차가 보이는 것입니다.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던 디자인이 놓여 있고 너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아무리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바꿀까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예산을 정해서 마음을 결정하고 왔는데 왜 자기의 마음을 바꿀까요? 이론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했는데 그 생각대로 내 마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랑해야지 이 집안이 서로 잘 아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이득이고 어쩌고 저쩌고 주위 사람들도 다 칭찬해주고 이런 식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대부분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마음이 끌리는 사람, 자기가 평생 성관계를 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겠죠. 뭔가 학벌이 뒤질 수도 있습니다. 집안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가는 곳으로 그것이 잘된 선택이든지 잘못된 선택이든지 마음이 따라가는 곳으로 선택을 한다.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1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전한 마음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토달지 않고 진실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에 있는 심판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일이 이미 성경 말씀에 이루어졌다. 이것을 봐라. 이렇게 성경 말씀과 대조를 하면서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자기의 그 고집대로 천국을 이미 우상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를 반드시 포함시키면서 자기가 믿는 것이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말씀에 심판이 있으면 심판을 이 세상이 받는구나. 음녀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 세상이 무너지는구나. 그렇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환난전에 휴거될걸?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쓰여진 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큰 대형교회 목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구독자가 많은 어떤 목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하고 성경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우선시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 그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절대로 간음하지 마. 그러면은 간음이 자세히 뭔진 몰라도 그렇게 성행위를 하는 게 나쁜 것이구나. 허락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걸 하는 것이 나쁜 것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어른이 되면서 이 말씀을 왜곡을 합니다. 이 정도의 간음은 괜찮은 거야. 이건 간음이 아니야. 진짜 사랑이야. 나의 삶은 불행했었어.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몰래 나누는 것은 사랑이야. 찐 사랑.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하면 그런 일도 안 하겠지만 할 생각조차 안 하겠지만 그런 일을 하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다른 예로 도둑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럼 남의 거 훔치지 않습니다. 이거 훔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내 이런 거 훔치는 거 나쁜 사람이라 그랬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따릅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슬쩍슬쩍 횡령을 해요. 슬쩍슬쩍 남의 것을 가져갑니다. 슬쩍슬쩍 다른 사람 모르게 뇌물을 받거나 자기 직업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는 수십억이 됐는데도 그냥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훔친 적 없다. 가져간 적 없다. 부인하면은 감옥에 안 가고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머릿속으로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하면서 이 정도의 돈은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선도 결국에는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그걸 은폐하고 변명하고 남 탓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성경 말씀에 쓰여 있으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이렇게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복수하지 말라 그러면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지 자기가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매번.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복음을 복잡하게 꼬아갖고 이 자가당착식으로 자기가 자기 꾀에 빠져서 온갖 헤매고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교인들까지 모든 이 개념이 헷갈리고 어지럽고 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불법 하나님 아버지를 노엽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서는 뻔뻔스럽게도 나는 회개했으니 천국 갈 것이다. 자기는 천국 갈 것이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염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남을 속이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굉장히 피아노 반주도 하면서 열심히 봉사활동 하는 것 같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신혼선교에서 같이 모임에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때 신혼선교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항상 저희 집에 많이 모이고 저는 음식을 또 열심히 해가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선교다 보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해서 없는 살림에 선물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선물을 주고 싶은데 선물을 줄 돈이 없으면 저희 아이가 받은 그 돌반지 이런 거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금이니까, 금반지니까 저에게 있는 중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아이가 100일이 됐다 그래갖고 제가 그 금반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금반지를 주면서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니까 이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의 생일이 돌아왔어요. 이제 저희 아이 작은 아이의 돌이 돌아왔습니다. 보면은 선물을 갖다 이렇게 사갖고 오지 않습니까? 선물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근데 밥을 다 먹고 사람들을 이제 다 음식 이런 거를 해서 먹이고 그리고 이제 선물을 공개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왜 선물을 공개해요 여기서? 간 다음에 하세요. 간 다음에 막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공개해봐요. 누가 뭐 갖고 왔는지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냥 다수결에 의해서 선물을 이제 풀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물을 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까운 선물이 굉장히 상자가 크고 화려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려해요 포장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딱 풀어보니까 모자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자를 기억했어요. 왜 기억하냐면 어느 가게에 갔는데 그 모자가 아이의 그 머리의 사이즈에 너무 작게 나와서 일반 아이들에게 씌울 수 없는 사이즈의 모자예요. 근데 모자 형태는 예쁜데 일단 구조가 이제 디자인이 잘못됐으니까 2불에 팔았어요. 그때 당시 2,000원도 안 되는 1,800원 그 정도의 돈의 모자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저로부터 금반지를 선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하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이 선물을 할 때에는
자기의 정성을 들여서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BMW를 타고 다니면서 1,800원짜리 선물을 하는 거예요. 금반지 받은 사람한테. 여러분, 이렇게 염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참 교회에는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는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선물을 풀르지 말자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가? 자기는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선물은 제대로 된 선물일 텐데 자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스거리를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모자를 보고서는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 팔리니까 모자가 여기저기 있는 것을 그 동네에서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밑바닥이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은 그 피아노 반주를 하는 것이, 교회에서 이제 반주하면은 그 사례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레슨, 미국에서 직장을, 애기 엄마가 직장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를 두고 어떻게 직장을 다닐 수 없으니까 레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고 반주를 하고, 그럼 저 사람 반주하니까 저기 가서 피아노 배워라 해서 그 학원 아이들도 모으고, 그런 식으로 집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쏠쏠하게 인컴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고자, 말씀을 듣고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색한 거예요.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목회자들은 교회에 헌금 안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염치 없다고 욕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교회에 낸 헌금이 뭐든지 사람들에게 다 유용하게 쓰인다면 어느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헌금 낸 거가 대부분 교회 건물 관리와 사람들 인건비 주는 거에 대부분 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직접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게 나아요. 밥 한 끼라도 사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염치 없는 이런 행동들 때문에 믿음으로써 이론은 빠삭하게 썼는데 인간적으로 정말 볼품이 없는 거예요. 이건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은 막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담배 피고 술 먹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왜 막말들을 할까? 어떤 그 캐톨릭에서 굉장히 열심히 성당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직함을 받아갖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남편에게 부인과 이혼하라, 그러니까 저와 남편을 이간질하면서 저와 이혼하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뒤에서 한번 만나고 오면은 남편이 이혼하자 막 이런 막말을 하길래 그 사람과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남들의 인생에 막 관여를 하면서 막말하고 이혼하라 그러고 그런 막말을 하니까. 그런데 손윗 사람이니까 뭐 또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점잖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막말들을 늘어놓고 저를 향해서 제 앞에서도 막말을 하고, 있는 것들이 더하다 그러면서 제가 돈이 있는데 자기한테 돈을 안 준다고 있는 것들이 더하다 그러면서 막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다가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식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은 아무개 사람이 돌잔치 하는데 여기서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저한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약해놨으니 거기 가서 돌잔치 하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200~300만 원짜리 그 잔치를 할 것을 이미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본인이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저보고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거래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네 돈 내고 니네 돌잔치 하는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해라. 이런 식으로 막말, 막된 행동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번 정도 제가 당했습니다. 저희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오케이 하니까 돈 내는 사람으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남편이 오케이 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 없이 돈 내고 잔치를 그렇게 하고 그런 거였는데 별로 그 식당에서 뭐 나온 음식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맛있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집에서 만약에 사람들을 대접하고 한다면은 뭐 50불이라든지 100불 정도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계약을 그렇게 저한테 요구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2,000불, 3,000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집에서 하면은 50불, 100불, 150불 이거 15만 원이면 충분히 잔치를 하고도 남을 그런 재료를 사서 제가 만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2,000불 팁까지 주면은 2,500불 막 그런 돈들을 제가 이렇게 쓰고 나면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렇게 왜 막된 행동을 하나. 그리고 급기야는 그 사람이 저희 부부가 앉아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희 남편한테 아이 넌 왜 이혼한다 하면서 이혼을 안 하니? 막 이러면서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본인이 남들의 결혼이 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혼이 그렇게 쉽게 이혼이 될까요? 그러면서 반박을 했는데 뭐 그렇게 점잖게 대응을 하던 말던 막말, 막된 행동 그렇게 하면서 뭐 성당에 가서는 아주 점잖은 척 사람들에게 베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이런 무례하고 막말하고 염치 없고 이런 행동을 그냥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막 분노갖고 헤우적거리고 개가 자기가 토해놓고서는 그걸 다시 돌아가서는 다시 널름널름 먹는 이런 더러운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내가 이런 거를 회개해야겠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예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이 정도 죄쯤을 지었는데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넘어갔으니 다음번엔 좀 더 큰 걸 하더라도 간섭 안 하시겠지 이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심판도 안 하시고 벌도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할 게 없다. 자기가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계속 그런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법원에 가서 그 구구파 세력 중에서 대다수가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 법원의 그 유리창을 깨어 부수고 집기를 다 부수고 컴퓨터 때려 부시고 뭐 판사를 정죄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부르면서 복도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전도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의롭게 나가겠다. 그러니까 남의 그 법을 집행하는 곳이 법원 아닙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적용하여서 범죄인을 줄이고 그리고 나라의 질서가 기강이 잡히도록 그렇게 판결을 하는 곳이 법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의 그런 동의하에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그 모든 시설을 갖다가 그렇게 깨부시고 난리를 치고 그런다는 것 자체가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이 없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소크라테스도 심지어 악법도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그것을 찬성을 했고 그런 기관에서 어떠한 것을 실행하고 예전에는 마녀 사냥한다 그러면서 종교 재판에 붙여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잘못된 일들이 많았고 잘못된 판결들이 많았고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대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질서를 부여하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바른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 예수님도 그렇게 처벌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종교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으라고 하니까 죄도 없으신 분이 사람들 고쳐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고 온갖 좋은 일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시고 그러던 분을 그렇게 강도, 살인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극형에 처했던 그런 것이 세상 법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질서를 마련하시고 그 질서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자기의 믿음을 변절치 않고 끝까지 믿어서 죽을지언정 그것이 순교로 이어질지언정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깨부수고 총질하고 집기를 부숴버리고 몽둥이질하고 이런 무법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다? 이것은 거짓,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떠받드는 그 목사가 그렇게 강대상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말까지 하고 그렇게 많은 악한 말들을 짓거리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밑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좌우 앞뒤를 분별을 못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겠는가 이것입니다. 불못이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지옥, 그 지옥이 바로 불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은사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제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중히 생각하시는 가장 그 심장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분담하는 그 가장 뛰어난 은사, 이 은사가 어떤 것이냐? 바로 처음에 말씀하신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들 통역함 이런 모든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 지혜의 말씀, 이 은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지식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지혜롭게 적용을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과 때에 따라 이 시절을 분별하여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성경 말씀의 그 해석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의 말씀,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대학 어줍지 않게 나와갖고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학생 비자 주려고 그냥 신학대학 간판만 걸어놓고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아무튼지 간에 미국에서 보면은 그렇듯이 한국에서도 수많은 가짜 신학대학이 있겠죠. 그냥 디그리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는 아이들보다는 그냥 일단 밥 먹고 살려고 어떤 직종 할까? 그러니까 무슨 자격증 취득하듯이 아무 데나 나와갖고 어느 교단입니다. 이러고서는 간판 걸어놓고 사람들 모아갖고 세일즈 하듯이 그냥 계속 여러분 세일즈는 한 번 세일즈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데 이 말씀 가르친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교회를 이렇게 짓는 사람들은 일주일마다 계속해서 꼬박꼬박 들어올 수 있는 인컴 소스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동기가 그러니 그 안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혜의 말씀도 없고 지식의 말씀도 없는데 일단 사람들한테 복 받아라, 병 고쳐준다, 해준다 그러면서 그냥 여러 가지 잡다한 거를 그렇게 마치 진흙탕물이 보글보글 솟구치는 것처럼 어지러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 고치는 은사도 없지.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없지. 아니 그러면은 예언하는 은사도 없고 그럼 뭐가 있겠는가? 이러고 생각하다 보니까 혀를 꼬부라뜨려서 방언을 말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뚜뚜뚜뚜뚜뚜뚜뚜 라뚤라뚤라뚤라뚤 이래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갖고 그게 방언이랍시고 여러분 그 말에 또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서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거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한들 누가 알아듣기나 합니까? 그러니까 엉터리 방언에다가 엉터리 통역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도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 이 꼴을 보실 때, 이 꼬라지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짜 한심하시겠는가 이것입니다. 그걸 교회 간판이라고 붙여놓고서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없으면 절대로 교회 개척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개척한 사람도 아니고 평신도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평신도 중에 평신도, 집사도 아닙니다. 23, 4년간 다닌 교회에서 저보고 새신자 등록을 하래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초부터 배우라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 교회 나가주세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당회장 목사도 한 번도 쓰지 않은 책을 갖다 쓰고 말씀으로 막 사람들을 가리키고 전도하고 이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긴 해야겠는데 명분은 없고 이 사람이 특별히 교회에서 잘못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우하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기분 나빠 떠나겠지 이러고서는 막말하고 막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커녕 아무 은사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신학 디그리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 운영한다고 남이 세워놓은 교회를 어떻게 삐집고 들어가서 그 사람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도 상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상도를 지키지 않고 남이 세워놓은 터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숟가락 얹어갖고 이제부터는 내가
월급 받고 내가 여기에서 다스린다. 뭐 이런 식으로 몇 사람 이렇게 팔을 갈라갖고 누구 쫓아내고 와서 들어와서 이렇게 사역하고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럼 겸손이라도 해야 될 텐데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쫓아내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이 세상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에서도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그런 사역 중에서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교사, 다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이 능력이에요. 어떠한 능력을 보이는 것, 그리고 병 고치는 것, 서로 돕는 것, 그리고 나중에가 다스리는 것이에요. 다스리는 것은 방언 말하는 것보다 바로 위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린다 해가지고 그 사람 엄청나게 큰 사람이야 이러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질서 정연하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일을 추진해야 되고 할 건지 행정적으로 이것을 잘 매니지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은사입니다. 방언 말하는 거에 다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그 지혜의 말씀 전하겠다고 나서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교사, 사도는, 예수님의 사도는 그 당시에 있었고 예수님을 직접 배움을 얻은 사람들이고, 그 사도는 이제는 이 세상에는 사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신사도다, 새로운 사도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지네들이 만든 거고, 성경 말씀에 보면 선지자, 교사, 이 중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앞날을 내다보아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돌아가는 시절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산수 문제는 가르치면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산수 문제는 아무리 가르쳐도 머리가 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가르쳐주면 산수 문제는 계속해서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말씀 능력 해석이 뛰어나야지 됩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에스겔 많은 그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조명해서 이 현실에 맞춰서 때에 따라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리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이 지식의 말씀을 가리킬 수 있는 교사. 그러니까 교사보다 위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교회에서 모든 게 이 질서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행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막 말씀을 막 지어내가지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해주는, 나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스리는 능력과
이 말씀 전하는 능력이 완전히 혼합이 돼가지고 거짓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미혹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사람들 눈에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교사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뭐 능력도 행하는 데다가 막 말씀도 막 사람들에게 막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뭐 어떤 사람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뭐 검증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툭툭툭툭 던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우, 능력 있는 분이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러고서는 미혹돼 가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짐승이 결국에는 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시키면서 막 이적을 행합니다. 능력을 행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성경 말씀에 나온 것을 막 인용을 하고 이러면서 이 첫 번째 짐승, 캐톨릭의 우두머리를 사람들에게 섬기라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미혹돼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면서 여러분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능력을 행할 때가 되었어요. 이 두 번째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이 짐승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 우상 경배해라.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능력,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미혹되어서 그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지 오브 더 비스트에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주군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자,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 우상 경배시키던 그 두 번째 짐승,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말씀으로 미혹을 하는 거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돼요?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이적으로 미혹하던 그런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 첫 번째 짐승을 우상 경배하게 하는 그런 미혹으로 빠뜨려서 우상 경배하게 하는 그런 두 번째 짐승, 다 결국에는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이러한 기적적인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내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모두 하나같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바른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를 대비하여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일단 돈에 눈이 멀어서 이익에 눈이 뒤집혀 버리면 말씀이 변질됩니다. 순수하던 마음이 어린아이 같던 마음이 변질됩니다. 어떤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느 여자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호텔방을 잡아서 거기에서 예언 사역을 한다 어쩐다 그러면서 하는데 왜 교회가 부족해서 그렇게 호텔방에서 예언 사역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여자라는 그 선지자라고 자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헌금을 교회에 내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례금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직거래를 한다. 그래서 노여워하는 것입니다. 신도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서 예언 사역을 한다.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교회에 찾아오면 그 교회가 있었던 줄 몰랐는데 그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자기의 호텔방으로 부르면서 교회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호텔방으로 불러서 예언 사역을 한다 이런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거짓 선지자라는 그 여자는 뭐 들어보지 않아도 그 여자는 벌써 하는 행위서부터 여러 가지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자기 호텔방으로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이유 결국에는 그 사람 개개인 예언해준다. 그리고 돈을 받아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 이권이 딴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가서 뭐 사 먹고 하면 돈 들어가니까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여자는 외국에서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형태로는 절대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어떤 이권과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받아서 그러한 상황이 사람들에게 벌어지기 때문에 경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이 준비될 수 있도록 전해주는 그 사람만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목회자라든지 사역자라든지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은사가 있으니 니들은 나한테 헌금을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논리에서 떠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거룩한 말씀에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도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사례금을 받으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까 봐 안 한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일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생계를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복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해관계 없이. 여러분, 사람들을 농락하기에 너무나도 쉬운 세상이기에 이런 거짓 미혹하는 그런 목회자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가르친다 하면서 온갖 거짓 예언들을 남발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언의 말씀을 할 수도 없거니와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은 거를 짜집기 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에서 거짓된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라 거짓된 열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정말 이 기도의 집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제 쌈짓돈이 바닥이 나고 제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일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들로 하여금 착취를 한다던가 미혹을 한다던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일단 돈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 비즈니스가 아니겠습니까? 세일즈 하는 사람도요, 자기에게 뭔가를 산다는 사람들한테 바른 말 하기 힘듭니다. 왜? 돈이 들어오는데 이런 바른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떠나가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목회자들을 볼 때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자기 비즈니스를 타격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고 기분 상하게 해서 다른 데로 교회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웃기는 말, 거짓된 말, 세상적인 말 섞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다 타락을 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음료의 복술 사건이 왔을 때도 정부에서 지원금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 일을 솔선수범해서 했던 그 당회장 목사들과 부목사들,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 이런 사람들 전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실족하여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뜨리는 그 일이 이미 일어났고 본인들이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곧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말씀을 깨달았다면 침묵하고 넘어가 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하시는 법입니다.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다가올 심판날에도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비난하고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내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남일 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으려면 내 스스로가 말씀 안에 경건해야 하며 내가 먹고 사는 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말고 빚지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고 내 스스로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되 담대하게 입을 벌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으로서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링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나도 실천 못하는 거 다른 사람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많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흐르면 흐를수록 준비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앞으로 한국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안에서 피하는 자들이 분명히 더 많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고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